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몸의 각 지체는 어떤 관계로 존재하고 또 지체인 성도는 어떤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세워가고 구성해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올바른 교회관에 관해서 무지할 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체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결코 어떤 개인의 뜻이나 소수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고 또 다수라 하여서 그 뜻이 무조건 관철되는 것 또한 아닌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세워지고 존재해 나아가야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올바른 신앙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시대의 풍조와 사상이 바뀌면서 하나님의 교회까지 시류에 영합하고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점점 더 변질되고 인본주의적으로 타락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회관과 올바른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교회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를 자초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과 지체됨의 지식을 성도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과 사조 아래서 제각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장이 더 중심이 되어가는 이런 타락한 양상들을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네 이런 말들이 이렇게 허용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시류에 의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교회를 구성하셨고 지체들의 조합을 이루셨고 하나됨과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차별 없이 조건 없이 허락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판단함으로 서로 간에 우열을 따지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됨을 해치는 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지체의식이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분열과 혼란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그리고 눈이 손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 은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업인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구도 감히 지체를 판단하거나 그 중요성과 필요를 논할 수 없다고 잘라 얘기합니다. 누구도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교회에서 내가 더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매우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곳을 떠나야 될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계급 있는 사회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중에는 상류 사회에 속한 자들이 있었고 노예나 노비처럼 그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사도가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와 교회가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배울 것은 올바로 배우고 그리고 반드시 고쳐야 될 것은
성경을 거울 삼아 고쳐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성경은 절대적인 기준과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떠나서 임의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거나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통치되거나 운영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혼란과 분열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과 대의에 복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이죠. 어떤 이유로든 목회자가 성도를 차별하거나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그룹핑하는 각각의 어떤 조직과 다른 무리들을 이렇게 이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신앙의 연륜과 성숙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교회가 직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주의 일을 맡기는 것은 그건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교회 조직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조직하고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구분과 직분의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목회자의 기준에 따라서 성도가 이렇게 분류되고 소위 말하는 교회의 실세와 측근이 되는 이런 일들은 그 교회가 결코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린 변질되고 타락한 교회임을 보여주는 단면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목회자 중심일 수 없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는 성도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상처럼 성경과 목회자의 지도를 거부하고 반대하는 야당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목회자가 개인의 생각이나 뜻이 아닌 성경을 말씀할 때, 신앙의 바른 원리를 설교하고 훈계하고 책망하고 지도할 때 성도는 마땅히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벗어나서 사람의 기준과 생각으로 목회자든 성도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것으로 당과 파를 형성하는 것은 성경이 명한 바 금지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는 교회의 실세가 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거나 목회자를 개인적으로 잘 섬긴다고 해서 목회자의 측근이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부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보십시오. 목사가 특별히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정기적으로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만나가지고 교회 일을 의논하는 그런 실세와 측근을 만들던가요? 직무상 구역장님들이시고 재정위원들이시고 각 기관의 임원들인 경우에 교회 공적인 일을 위해서 대화를 하거나 교회에서 나눔과 논의를 갖는 일이 있어도 목회자가 소수의 측근들을 데리고 정치를 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있으면 여러분 있다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정치입니다. 정치. 교회 안에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세니 측근이니 이런 말들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사람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신임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할 때 그것이 목회자의 눈에도 올바르게 보이고 다수의 성도님들이 보실 때도 아, 저분의 신앙이 참 바르구나 이렇게 인식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경우이죠. 이전에 교회에서 한사코 제가 임기 가운데 있는 동안에 장로님을 세우지 않았던 것은 목사의 양심으로 판단하건대 장로님이 될 만한 신앙의 자질과 기준을 갖춘 분이 맹세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접근하셔서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또 성도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 일색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그 교회에 있는 한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교회 직분을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갈등의 이유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도 성경과 교리와 교회의 법이 근거가 되지 않는 한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더 중요한 사람이나 덜 중요한 사람, 혹은 남아있어야 될 사람이나 떠나야 될 사람으로 분류하거나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일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도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깊은 지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회심을 경험하고 부지런히 성화에 진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아서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 안에서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의 임을 기억하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지체들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을 절대로 논하지 말 것을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3절. 아니 몸의 지체 가운데서 약하게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덜 존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특별히 더욱 존귀하게 입히며 또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 품위 있게 꾸밉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연약하다는 의미는 이제 몸이 연약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그런 이유로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연약하게 인식되는 지체들이 더욱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우리 몸에 가장 작거나 연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그 기능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그런 이유로 만약에 그것을 제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그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건강을 잃게 되겠죠. 네. 교회가 만약에 지체에 관해서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죠. 우리 교회 영유치부가 있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의 지체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어린 영혼들은 중요하지 않은 성도들인가요? 교회의 필요성이나 기여도를 따져보았을 때 어린 영혼들은 그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들은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성도들로 분류되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시간을 아직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못하는 환경이 막혀있는 이런 지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리적 신학적 지식을 가진 성도가 있고 이제 막 이러한 지식을 배워나가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중요하지 않은 자들로 그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 가장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될 자들이냐 이거죠.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입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자산들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과 기준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점수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세상과 동일한 원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누린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어떻게 되죠? 대우를 받습니다. 높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입니다.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도 현재나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매우 요긴하게 기여할 지체들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몸의 비유를 가지고 이 부분을 더 깊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덜 귀히 여기는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이 중요하지 않게 간주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번역은. 정확한 표현은 외견상 모양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내장의 장기들을 보십시오. 예, 우리 심장이 아름답게 생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단단한 이 갈비뼈 속에 심장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뇌가 아름다운가요? 뇌를 보셨죠? 사람 두개골 속에 있는 뇌.
당신에게 반한 이유가 당신의 뇌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이렇게 쌓여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안에 가장 작은 뼈는 귀 속의 등자뼈, 등자골이라고 하는 건데 이 뼈가 잘못되면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귀 속 가장 저 깊은 곳에 저 아주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땐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아주 요긴하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어도. 또 우리의 발을 보십시오. 발이 뭐 아름다워 봐야 발이죠. 발이 뭐 얼마나 뭐 이쁘겠어요. 아름답지 않은 부위인데도 보십시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를테면 고급 가죽으로 만든 구두를 신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에어쿠션 첨단 기능이 있는 이런 운동화를 어디다 신겨줘요? 발에다 신겨줘요. 발에다가. 손에다 신겨주지 않아요. 발에다 신겨줘요. 왜요? 발이 아름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발이 편해야 몸 전체가 편하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와 모든 지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지체들은 아직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진리에 대해서 무죄하고 의지가 박약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교회가 그 중요성과 관심을 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장 요긴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그런 성도가 이렇게 조명을 받는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이고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거나 신앙에 깊이 마음을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 취급을 당합니다. 교회 오든지 말든지 그다지 중요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러한 면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하고 교회는 가장 어리고 약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회심하지 않은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잘 섬겨주고 이끌어 주어야 된다고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처럼 수요일, 금요일 교회 오시는 게 취미이시고 특기이신 분들만 모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 뭐가 어렵겠어요. 두 다리 쭉 펴고 목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목회자는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은 뒤에서 얘기하지만 잘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숙하고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반대의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24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품위 있는 지체들에게는 특별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짜 맞추시면서 모자라는 지체들에게 더욱 큰 존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분열이 없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동일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보세요. 눈, 코, 입, 아름다운 손 같은 이런 부위들, 이런 몸의 지체들, 특별히 존귀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자체로 이미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 아, 저 사람 참 눈이 이쁘네. 아주 코가 칼날같이 오똑하네. 입술이 아주 앵두 같네. 손이 아주 섬소목소같이, 어떻게 손이 저렇게 이뻐.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아름다운 부분은 그걸 뭘 그렇게 감싸고 뭐 특별히 어떻게 할 이유가 없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세밀한 배려와 섬김과 보살핌은 믿음이 성숙한 지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잘 넘어지는 자들에게, 아직 신앙의 연륜이 어리고 나이가 어린 지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아름답지 않은 부위들이 잘 보호되므로 우리 몸의 한 지체들을 이루고 있듯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에서도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지체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면서 그 지체됨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대화를 나누실 때 늘 이렇게 몇 년을 함께 하신 분들하고는 주일 와서 그분들하고 밥 먹고 그분들하고는 대화를 많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누구하고 교회 와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까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오랜만에 교회 왔거나 아니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가가서 그런 분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일날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믿음이 이미 출중한 분들이야 전화를 한 통화해도 충분히 교제할 수 있고 다른 날 만나서도 어렵지 않게 교제할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를 통해서 집중적인 케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면.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고 그런 분들과 더 많은 면담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사랑이 표현되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라는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서로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서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우열을 따지면서 서로를 차별하고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교회는 이러한 사도의 훈계와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우리는 분열이라는 단어로부터 어떤 찔림도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힘써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을 공명정대하게 대하고 자기 측근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성도들 또한 사심 없이 지극히 순수한 마음으로 각자를 타인보다 낮추어서 겸손을 지향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 높임을 받고자 하고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게 되면 교회는 분열되고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금이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모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김으로 교회의 분열을 막고 지체들 가운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밖으로 도는 자를 안으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사코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붙들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가서 밖으로 돌게 만드는 신자가 생기게 되는 것은 지금 그 교회가 뭔가 아주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당신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어려워. 어디 하는 거 봐서. 이렇게 교회가 문턱이 높아진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소외되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그리고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임원들 더욱 마음을 쏟으셔서 그런 성도님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고 그분들을 올바로 이끌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게 여겨지고 관심을 가져야 될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자들, 성숙한 자들에게는 지나치는 관심을 오히려 거두는 것이 균형을 잡는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으로도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사도는 지체됨이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26절에서 27절.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지만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한 그분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픔은 그 아픈 부위의 아픔만으로 끝나지 않죠. 예. 손끝에 가시가 찔렸어요. 그럼 발이 하는 말이 뭐 내가 찔린 거 아니니까 나는 안 아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배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지 배만 아프고 다른 데는 그 웃을 수 있고 너만 아프고 나는 괜찮아.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한 부위가 아프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아프던 몸의 한 지체가 몸의 한 부분이 회복이 됐어요. 다시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몸 전체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아, 나았어. 다 나았어요, 이제.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한 생명 공동체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정의예요. 누가 기쁘면 다 같이 기쁜 것이고 어떤 성도에게 슬픈 일이 생기면 모두가 다 슬픈 일이라는 거죠. 나만 건강하면 그만이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교회를 보십시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극히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어떤 성도의 집안에 그 가족에 누군가 어떤 일이 생겼다 그래도 그건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도도 안 하고 전화로 위로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다 삶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아닙니다. 지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무슨 동호회, 뭐 이렇게 사회 단체들 있으면 그거 얼마나 챙깁니까? 경조사들 챙기고.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은혜가 충만하면 그만이고 다른 영혼이야 다 죽어가든 말든 아니라는 거죠. 모두 함께 은혜를 누리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여러분, 나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딱 들어오고 한 교회에 소속이 됐을 때 나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삭제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성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서교, 장로,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한 지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숨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극히 무관심한 채로 그렇게 조용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교회의 가르침은 이 시대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신앙의 정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타치하는 거 원치 않고 타치 받기도 싫어. 내가 알아서 믿을 테니까 이런저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뭐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럼 뭐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관심 갖지 않고 나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다가와서 뭐 나누자고 하든지 뭐 오픈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어지고 있죠? 신방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신방이. 그러니까 목회자가 우리 집에 오는 거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좋아요. 뭐 목사가 더 많이 저 안에서 책 보고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상이. 서로가 다 이렇게 감추고 단절되고 막을 치고 그 속에서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이건 성경적인 지체관이 아니죠. 그런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늘도 이런 말씀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는 것이다.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두 함께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섬겨주고 모두가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자녀임을 깨달아서 차등이나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돌보아주고 모두 한 몸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곳 어딥니까? 거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결코 성도의 개별적인 개인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로 존재할 수 없고 성도는 언제나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나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지체의식, 교회관이 없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정체불명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니 어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는 주님하고만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명백한 오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양립할 때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르다면 성도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옳으니까 괜찮아. 사람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보든 난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역시 내가 복음 신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를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들과 지체들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의 신앙은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일 뿐이고 한 부분의 지체일 뿐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릴 때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는, 무리가 아닌 개인이 강조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조직이 되고 마는 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올바른 교회관, 성경적인 지체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앞세우고 나의 만족과 나를 위한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까?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우리 중심의 지체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성숙한 믿음이 참된 성도들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성도와 교회라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이 원리를 지키고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오늘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